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을 뒤로 하고 3월을 시작합니다. 지난 두 달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시속 100km, 200km, 300km로 뛰어온 것 같아요. 막 지금 비행기로 이야기하면 뜨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송구 영신 예배, 또 새벽 작전 기도회, 그리고 재직 교육, 교사 교육, 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었고 대신방이 있었고 교회 학교 겨울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리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또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또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점심 식사 봉사를 했죠. 또 그런가 하면 돌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구청 지원으로 아이들이 매일 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방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교육관 건축을 해서 준공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초등부가 분립되어져서 5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중고청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감하게 되었고, 또 어제부터는 새 역사 성경 공부 4년 차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5주차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진짜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아요. 3일절로 3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부활절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더욱 이제는 교회는 블레싱 데이를 정하고 주의 영혼들을 축복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절 다음 주일 초청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어집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3.1절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1884년 그 후 1907년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1905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일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그 역사적인 기로에서 교회는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20여 년 만에 삼천리 반도 강산 이곳저곳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민족, 어느 사회나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때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아서 위기는 너무나도 심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아야 됐는데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이제 준비할 때에 그만 나라가 망함으로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런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마다 역대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복구하고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포로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으며
새로운 세대를 통해 부흥의 비전이 실천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3.1절 그 간절히 외치던 민족의 꿈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나라를 이룬 줄 믿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내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주제로다 이제 내복음서를 비교하면서 4년차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1장 계속 강조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 세례 요한을 예언하시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고 예언과 성취의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취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107년 전 3.1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 가운데 꿈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게 타올랐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나라를 잃은 신앙 선조들은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을 호소하며 기도할 곳이 교회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회개는 선교사들에게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민족의 엘리트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교회에 민족의 엘리트들이 몰려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갈망하기보다는 독립을 갈망하는. 그런데 사실 복음은 자유고 복음은 치유고 복음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당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관심 갖고 민족운동하게 되어지면 일제의 핍박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교사들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가 이런 독립운동과는 관계가 멀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솔직한 선교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눈물을 뿌려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6년 평양에서 사경회할 때 하디 선교사가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 조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사역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저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외면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성통곡하고 울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같이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회개와 통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국권을 빼앗기기까지 하나님 앞에 불의를, 부정직을, 부패를 묵인하고 거기에 하나 되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10만 명의 성도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시 우리 조선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었고 교인의 숫자는 10만 명이 아니라 그 절반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불과 복음이 들어온 지 20여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해마다 10만 명씩 늘어나게 하셨고 100년이 된 한국교회는 1000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3%도 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독립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3.1절을 기해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지는데, 역사는 왜곡되어져서 민족 대표 30몇 명이 독립선언서 쓰고 탁골공원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 읽었다고 그러지만은 정작 3.1절 당일 약속한 정오에 민족 대표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읽은 것은 정작 승동교회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그때 탁골 공원을 마주하고 승동교회가 있잖아요. 이 승동교회가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선교사들이 전적으로 지원하고 교인들은 헌금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데, 그때 날연보를 하게 됩니다. 날연보가 뭐냐면 날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노동의 시간. 그래서 나는 열흘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보름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날연보예요. 날연보를 하게 되어져서 교인들이 와서 노동을 하고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 벽돌을 쌓는 거예요. 벽돌 한 장으로 거의 20m 가까운 건물을 쌓아서 올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실력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기울어가지고 양옆에다가 다시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워놓고 지금은 사적이 되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보호하는 건물이 되었어요. 제가 승동교회에서 대학부 지도할 때에 대학부실에 들어가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나를 끌고 와서는 책상에 앉히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이 자리가 3.1운동 때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태극기 그리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강대상 바로 밑에 있는 자리예요. 위에는 예배당인데 바로 위에가 강대상이고 강대상 밑에 그 자리가 그 당시에 태극기를 그리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숨 걸고 독립하기 위해서 밤새 태극기 그리고 준비 기도하고 나가서 독립선언서 읽고 하나님 앞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을 감동적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는 폐쇄되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교인들은 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다 옥에 갇히고 교회는 폐쇄되고 말았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민족은 비로소 꿈꾸기 시작했어요.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꿈꾸기 시작하며 독립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고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승만 박사, 임시정부 수립하고 바로 주석이 되었죠. 그게 이제 김구 선생이 주석직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 김구 선생도 사실은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교인이에요. 이 합동 우리 교단에 양지 캠퍼스에 가면 신학대학원에 소래교회를 복원해서 지금도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해도 송천, 소나무 송, 내천자를 써서 한자로는 송천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솔내가 교회입니다. 소나무가 있고 옆에 냇가가 흐르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다고 해서 솔내가 교회인데 편하게 소래교회 이렇게 된 거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한국 최초 교회입니다. 서경조 서상현 형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는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권서인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팔도록, 성경을 팔면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전도인으로 세웠어요. 그들이 그 성경책을 받아서 들어와서는 자기 고향에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한국 최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나라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울로 가자. 그래서 서울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문안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인 줄 아는데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는 이미 그 전에 소래교회가 있었다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들이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당시에 승동교회를 중앙교회당으로 세우고, 이제 여기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교회들이 연합 집회할 때에 다 모일 수 있는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자 해서 그 당시에 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건축함으로써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포로지에 끌려와서 비참하게 그지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실은 에스겔서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해골 골짜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해골 골짜기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인자야,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사실은 이 해골 골짜기에 누워있는 해골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모든 상황과 사정, 형편을 다 보았어요. 엘리트들은 다 포로지에 잡혀와서 포로가 된 신세, 남아있는 백성들은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대장 노릇하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야말로 그 가운데서도 부패 타락,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뼈들이 모여들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는 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붙으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광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이제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 속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굳이 이 역사를 폄훼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우리에게 비전과 소원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오늘 부흥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에스겔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민족을 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는 그 복음 통해서 고침받고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물론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귀 세력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흑암의 세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분별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며 사명 감당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하는 그 현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해골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의 회복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회복되어진 성전에서 이제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은혜의 강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며 이제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데 47장 3절에 보니까는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해골 골짜기와 함께 에스겔서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재보니까는 몇 척이라고요? 천척이다.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까지 왔다. 아니 천척이면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발목만 와요? 얼마나 큰 거인이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큰 은혜를 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준은 이와 같아서 그냥 교회에 걸어다니는 수준으로 이 은혜를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측량하니 그 다음에는 1천척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 1천척이 더해집니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허리까지 왔다. 그 다음에 1천척이 더해집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왔다고요? 온몸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4천척이면 도대체 몇 미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준은 큰 은혜 속에서도 그저 우리 두 발로 교회 다니는 신앙,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수준, 그저 힘다해서 봉사하는 그 수준까지 되어지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큰 은혜 부으셔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온몸에 주의 은혜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새 역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강가에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12달 열매 맺어요. 그 이파리가 시들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되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사실은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되어지죠. 왜요? 선악과 따먹으러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비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야기만 있어요? 아니에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소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심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땅을 소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땅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기업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47장 23절에는요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외국 사람들까지 와서 그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풍요롭게 번성하는데 외국인 차별하지 말아라. 외국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고 기업을 누리며 그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8년 이스라엘과 우리가 쌍둥이처럼 국가를 이루게 되었어요. 참 재미난 일이죠. 네? 참 재미난 일이에요. 당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건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더 재미난 것은 이승만 박사의 아내가 우리가 오스트리아 여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스트리아 여자가 아니라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교감이 됐던 거예요. 나라 잃어버린 아픔을 공유하면서 버텨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민족을 향해 부흥의 비전을 주시며 새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역사 가운데 아직도 북녘의 동포들은 흑암의 세력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몫이 있었듯 우리의 몫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몫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몫도 있다는 겁니다.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모습이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지금 포로가 되어져서 갇혀진 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사정 형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의 문제이며 민족의 문제이며 교회의 문제이며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에스겔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내게도 꿈을 주세요. 내 모습이 말라 비틀어진 해골 같을지라도 주여 성령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물 같은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소성의 역사를 이루듯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지 간지에 블레싱데이 예배 신자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나라 핵심입니다. 영혼이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마귀 세력이 쫓겨나가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대 상자를 청하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 생명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증거했지만 에스겔을 좌절시켰던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관심, 도전, 이상한 논리, 이런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논리와 행동으로 교회를 겁박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이나 초대교회를 핍박한 로마인들 다 똑같았습니다.
믿는 자가 먼저 분별하고 말씀으로 영적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마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족속, 모든 지파 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 정사, 권세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부르신 명칭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시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들을 해하거나 못되게 하려 하신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계속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수록 그들은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면치 못하리라.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왜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왕들의 정책을 비난하고 왜 책망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가? 근데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라를 바로 세워서 민족을 바로 세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굳건히 서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을 들어서 방향을 지시할 때 이 손이 지시하고 있는 저 맞은편을 봐야 되는데 사람은 손끝만 보는 거예요. 손끝에 뭐가 묻었네, 손가락에 상처가 났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병든 자에게 치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가, 높은 산은 깎여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어짐으로 말미암아 대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가를 부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힘을 자랑하던 자는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어제 저녁 성경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강하던 자는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진 자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합니까? 그럼 걱정스럽겠네요. 여러분 약합니까? 예,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며 도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불의와 부패, 부정직이 가득해서 막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서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고기가 강물 따라가면 결국에는 죽을 수뿐이 없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질 때 깨끗한 물, 신선한 물, 좋은 물 찾아가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꿈꾸며 기도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게 3.1운동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했고, 역사는 지키며 실천하는 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마인도 그랬고,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기득권자들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정치 운동이 아니었다니까요. 생존이었어요. 민족의 생존. 그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신앙이었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숨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존이 아니라는 거죠. 비굴한 목숨은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외치며 우리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 사상이 자유라니까요.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심지어는 잘못된 결정을 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 선조들은 민족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재미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은 정치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뤄서 로마 제국 전체가 바뀌어지는 기가 막힌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바뀌어지니까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지니까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교회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흐르기를 지금도 갈망합니다. 이게 은혜의 강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풍성함 속에 빛이 비춰지고 갯벌은 소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 증거를 함으로 실천하여 천국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명 감당해라. 감당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부족한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은 주님의 비전이며 에스겔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역대기를 새벽마다 증거하면서 이제는 망한 나라에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와 나라를 세우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대를
거스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한다고 할 때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다 도망할 때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19년 107년 전 민족의 십자가를 졌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